우편 강도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여러 가지 사형법의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극형에 해당되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런 사형을 받아야 할 만큼 이 흉악한 죄인이 주님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흉악한 강도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떠한 사람들도 다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양심적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 오늘 우리 이 우편 강도를 통해서 모든 이 세상 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시대적인 이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서의 이 생각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우편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말이 너무도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들이야 따놓은 당상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이 흉악한 자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보다 우리야 그보다 못하지 않아 그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치 우편 강도가 이 대학 입시라든지 어떤 자격 시험에 있어서 우편 강도가 한 10점 정도 10점 20점 정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 정도면 우리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우편 강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느끼시죠? 한국 교회 안에서의 우편 강도의 이 비유가 이런 흉악자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너무 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입각해서 너무 거리가 있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흉악한 자가 구원을 받아서 너희는 다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죄인의 구원은 죄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다만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부정하는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편 강도는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편 강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감추인 부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생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겠거니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늘의 부활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과와 가부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부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원한 부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발견한 자들이 천국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 많이 다녀서 열심히 다녀서 얻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서다트로 해서 이 몇 주간 계속 나가면서 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구원에 대한 설교, 전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설교를 연속해서 좀 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거나 확실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루를 살아도 천국 백성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편 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우편 강도는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형에 처해졌겠지요. 그러던 그가 죽어가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9절로 40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편 강도도 좌편 강도처럼 처음에는 주를 비방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편 강도가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욕 한마디 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못 받고 저주하는 그 무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죠? 이 우편 강도가 만약에 평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런 죄 가운데서 흉악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흉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머리로는 상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나 이 유아 세례를 받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객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 단어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씁니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있느냐 이렇게 할 만큼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단어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가 죄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있음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느냐? 아닙니다. 저도 오랜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도 세례를 받으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걸 거절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겠다.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몇 날이 못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어쨌거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자기가 죄인임을 모릅니다. 아멘이죠? 자기가 죄인됨을 모릅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인간끼리 우리가 다 죄인이지 뭐 이런 죄인을 말하는 것이지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행벌을 받는 저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지옥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아이고 하는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때 그때서야 천국과 지옥이 실존함을 알게 되며 자기 자신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지옥, 천국은 뒷문제고 지옥 이게 바로 내 눈앞에 딱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을 때 나는 지옥이다.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이다. 이게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편 강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며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이 자신이 지은 이 죄값임을 오늘 성경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에 출석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자신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과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음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지옥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저는 끔찍하게 두렵습니다. 끔찍하게 두렵다는 게 구원을 못 얻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이 지옥 형벌이라는 게 어떤 안 어떤 간에 끔찍하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저주스럽고 영원한 고통의 세계입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죄된 삶과 타협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상관없다고 할렐루야, 그럴 종류가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살던 자들이 무수하게 실족하고 멸망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 가룟 유다가 사도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혜 안 입었겠어요? 능력 안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실족해 갔습니다. 저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마음도 부여받고 성령 충만함도 있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고 할 정도로 사울이 선지자냐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도 입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실족했습니다. 데마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그도 멸망의 모습으로 달려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나는 괜찮다, 자신 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소리고,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알고는 그런 소리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요 견인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나 역시도 괜찮다,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자신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 속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멸망을 안 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기로 약속되어 있어서 멸망을 안 하는 것이지 믿음이 좋아서 멸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여동생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조그만 애기가 그때 3-4살 됐나. 그런데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4-5살 됐나? 어쨌든 간에 아이가 없어졌어요, 딸아이가. 온 집이 찾아서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이리 쫓고 저리 찾아서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뒤에 아는 집에 가 있는 거를 해서 했긴 했는데, 그런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 중에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아이를 잊어버려가지고 찾아서 헤매고 그렇게. 그러나 괜찮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달랬던, 성도를 달래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시장통을 간다든지 하면은 이 애기들이 자꾸 자기 딴청 부리려고 손을 자꾸 떼내려고 손을 이게 털어냅니다. 이거 자꾸 그냥 꼭 잡고 가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는 막 엄마가 다른 거를 뭐 들고 가더라도 엄마 치맛가랑이 잡고 이렇게 따라가면 좋는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잔망 지은다고 엄마 따라 안 가고 손을 자꾸 뿌리치고 놀아보고 이렇게 귀찮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엄마 잃어버리는 수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꼭 붙들고 따라가야지,
나는 자꾸 손을 떼려고 손을 털어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주님 나 붙들어 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그거는 절대로 두려움을 가진 생명이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자망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끔찍한 곳이거든요. 절대로 절세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또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아무리 태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일단 지옥에 떨어진 자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을, 이 땅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극악한 고통도 지옥의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입니다.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이 땅의 행복도 천국의 행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 땅에 아무리 최상의 행복도 거기에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다고 이 땅의 행복하고 천국의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아무리 극한 고통의 삶도 지옥의 그 영원한 고통의 삶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그건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조금 더 견딜 수 없는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곳, 영원히 저주받고 고통받는 그곳,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경험해 보십니까? 그거를 알고는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난 지옥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집사 시절에 어떤 같이 함께 있던 성도님, 집사님 한 분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물론 내가 딱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건 저분은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못 입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사실 나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죽으면 있으면 천국 간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천국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분도 열심히 주일날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두 내가. 그런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꾸 듣다 보니까 지옥, 천국,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소리를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좀 머리에 박혀가지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나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사랑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진짜 제대로 알면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말이죠. 지옥을 진짜 알면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하고도 있다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돌아서고는 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해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천국부터 지옥도 현실로 눈앞에 딱 다가오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이구나 싶으니까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살던 내가 죽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오늘 죽으면 안 된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찌 됩니까?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지옥에 떨어질 것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고 죽으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날마다 하나님, 나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오늘 밤 나를 취해가도 나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오늘 밤 나를 취해가도, 내 생명 취해가도 구원만 주신다면 나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뜻을 주셔서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이 일주일 기도, 근데 하루 깨주셔서 6일 기도하고 있던 중입니다. 이 인생의 기도, 멋지는 신앙의 무엇을 모르고 있다가 3일 굶으면 너무 담 넘는다는데 6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갈망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신구약에 어디 붙어 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어디서 한번 봤는지 안 봤는지 전혀 그건 모르는 내용인데, 왜냐면 성경하고는 나는 모르 담사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던 날라리로 그냥 설적 얼떨떨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이기 때문에 억지 춘향으로 하면서 따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들었는지조차도 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온전히 다 한 게 아니고요. 알려준 게 아니고요. 뒷절 하반부였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나는 구원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구원을 달라고 소원을 하며 울부짖으며 금식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달라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게로 오면 나는 안 쫓아낸다. 절대로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어떠니까, 너는 안 돼, 어째. 절대로 그렇게 카트라인을 안 둔다는 말입니다. 네가 나에게로만 오면은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나는 구원을 달라는데 하나님, 주님은 네가 나에게로 오면 나는 절대로 너를 안 쫓아낸다. 그러더라니까요. 그 순간에 예배고 뭐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개인 기도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기도굴로 들어가가지고, 개인 기도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그 구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나에게 그게 구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내가 쫓지 않는다고 했듯이, 나는 역시도 그 말씀을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붙들고, 다른 많은 구원의 말씀이 있지만 역시나 이걸 핵심으로 잡고, 마치 룻이 나오미를 붙였다 했었지, 저는 주님을 붙여서 갑니다. 태만하지 아니하고, 괜찮겠지, 뭐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잔망지지 아니하고 주님 꼭 붙들고, 주님 나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꼭 붙들고, 마치 롯이 나오미 붙였듯이 저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옛날에 좀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주여 날 붙들어 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를 붙들어 달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안 붙으면 안 된다. 네가 나를 붙여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주님을 꼭 붙들고 어찌하든지 내가 그 주님을 놓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던 사도 바울처럼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미 구원받고 용서받고 주님께 꼭 붙들린 바 된 나이지만 잡으러 쫓아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달려갑니다. 저는 지옥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옥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딴청 부리지 말고 뭐 들어가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지 그런 행편한 소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지옥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까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편강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기들의 지은 죄값 때문이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비록 흉악한 강도지만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살면서 그러려니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강도가 수많은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이 마당에 옆에 계신 그분이 그 초상적부터 들어오던 그 구세주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조상적부터 기다리고 사모했던 대망의 메시아가 지금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비록 처참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이 메시아를 발견한 이 감격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감격이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보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는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었던 존재였는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앞으로 가려 쏟아지는데 주체가 안 됐습니다. 도무지 훔치도 안 되겠다니까 그때 겨울이었어요. 이 속옷을 올려가지고 내복을 가 눈을 훔쳐가면서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내가 언제 한 번이면 주님께 날 대신하여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한 번이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주님 왜 나를 위해 죽으십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주님 그냥 저주밖에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어야만 합니까?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한 지옥 행벌이 있을 텐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값 치러주셨으니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뒤섞여서 주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울다 보면 햇빛이 우리 한 8시, 7시 반, 8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하다 보면. 그걸 보면 다 가버리고 나 혼자서 울고 앉았는데 다음날 또 새벽기도 가면 또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또 우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 자기를 향한 그 십자가를 보고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으로 임해야 그때서야 내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임도 깨닫고 주여 이거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주님을, 이 어려우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그런 입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우편강도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저저나 그냥 우리가 입에 발린 용서해 주세요 그 단어가 아니고 지금 죽음에 임각해서 생명이 까딱까딱하는 이 마당에 지금 자신의 생명을 주의 손에 부탁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값없이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관계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던져주는 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행위를 고칠 생각도 없고 지옥의 심판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회개의 눈물도 없으면서 구원을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라는 식으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편강도가 구원받았다. 그건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저도 구원받았으니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겠구나. 그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편강도도 구원받았으니까 나 같은 자야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거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입니다. 죄가 작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 개나 소나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카트란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뉘우치는 그 자들에게 값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편강도는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는 그의 말 속에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에야 뭐 천국을 알았겠습니까? 지옥을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 옆에 있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천국이 눈앞에 보이고 지옥 행불이 눈앞에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깨닫게 되면 지옥도 천국도 실제로 내 눈앞에 다가옵니다. 바로 내 앞에 현실로 다가와서 오늘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뭐 천국, 지옥 저거는 죽어봐야 하는 세계고 눈에 보이는 거는 땅의 것, 마음에 소원하는 거는 땅의 것, 모든 것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다고 하면서도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가득한 것들은 땅의 것만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편강도는 비록 죽어가고 있었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회개의 뉘우침과 용서를 구함과 천국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 우편강도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자기 자신이 죄인됨과 주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우편강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나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쫓겨났던 그곳, 도는 거는 그 하얀 검으로 지키고 있는 그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도록 감추어 놓은 그 나그네를 이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편강도는 온갖 죄악투성이의 삶을 살았었지만 주님을 믿었으며 지난날 죄된 삶을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회개라는 것이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거는 시간 나면 교회 다니겠다는 말이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편강도는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이거는 내가 깨닫고 돌아서면 그게 천국길이고 생명길이니까 말이죠. 시간을 많이 필요해서 무슨 공부하듯이 학습하듯이 시간을 두고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천국은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같은 흉악한 강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구원을 지금 받으셨습니까? 지난날의 죄된 삶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확실히 얻으셨습니까? 카톨릭 가다 보니까 카톨릭에서는 그렇습니다. 다 모두가 100% 그러는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만난 사람들 보면 죽어봐야 한다고 소리를 합니다. 죽어봐야 한다. 죽어봐서 알 것 같으면 그때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천국은 죽어봐서 알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100% 지옥입니다. 그거는. 죽어봐서 알 수 있으면 그거는 100% 지옥에서 눈 뜨는 것이지 천국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죽어봐야 안다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지. 여러분이 이제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전에 나를 향한 삶, 세상을 하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생명일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단지 내 삶 속에서 신앙으로, 종교로, 기독교를 가지고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일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대충 그냥 잘하면 가겠지 뭐 이렇게 여행수 바라지 말고 확실하게 주님 만나고 확실하게 주님 믿고 의지하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며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루를 살아도 주의 것으로, 주의 제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건 치워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저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